참 기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6 to 8.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갑시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생각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굴곡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굴곡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꼭 제가 바이블 스터디 때 얘기하는 건데 설교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골짜기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올라가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바다에 떨어지면 내가 마치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고 또한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려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기 그 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방향과 또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또한 대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당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봤을 때에 그것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말립니다. 야, 그거 사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있는 자녀나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에게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사업을 걱정하고 또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종일 그 사업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과 직관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 또한 당연한 생각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생각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자식과 가족과 다 떨어졌어. 내 가족 어떤 사람은 저쪽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내 부모는 저쪽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한 번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다윗 때처럼 왕권을 누리고 모든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땅을 시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모이는가 했더니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또 와서 이스라엘을 확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또 속국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약속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내가 보낼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회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1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기가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올 그때 누가 메시아